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마지막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구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흥회하고 겹쳐서 시간 조정에 좀 어렵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당진 장례식장입니다. 3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에 집회 참석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정말 큰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그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지 정말 절망스럽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 선이 되겠다. 첫 번째 날 하신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아침 식사, 점심 식사만 교육자들하고 하세요. 아침, 저녁은 이제 식사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얘기 나눌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참 목회 선배로서 저보다 10년 정도 목회를 더 한 선배로서 참 존경스럽고 또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송실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앞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앞 모니터, 예, 이 큰 모니터는 괜찮은데, 예. 저기 나가서 하니까 저 앞에 있는 모니터가 되나요? 네. 정성진 목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오경식 목사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영신 목사님, 권혜미 사모님 주님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임영희 전도사님 영적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형만 전도사님, 고은혜 사모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재남 장로님, 송정아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송헌웅 장로님, 박복희 권사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명근 장로님, 임영자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요생 권사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순희 권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순분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황민자 권사님 부흥회로 인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정금분 권사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왼쪽 발목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금분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시구나. 발목이 어떻게 아프세요? 왜 그러셨어요? 요 근래? 어제부터? 주일부터? 네. 아멘. 이춘홍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옥순 권사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이영민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권순자 권사님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박순진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이영래 권사님 크신 믿음 주옵소서. 아멘. 김광수 안수 집사님, 한덕순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멘. 박종함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박경우 집사님, 김주은 권사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열심을 주셔서 A+ 신앙생활, A+ 인생이 될지어다. A+. 예. 신주연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안영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김순근 집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김현자 집사님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재간 김정숙 성도님 가족 건강 성령 충만 가족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박인선 성도님 말씀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윤효성 청년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조은찬 어린이 주님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이나인 어린이 코를 고쳐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1000번째 김주희 박보현 집사님, 아멘. 김윤희 집사님 1000번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전에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바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실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이 드려진 모든 소원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여러분 피곤한 시간일 텐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그 손주들의 그러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더욱더 가면 갈수록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이 당진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기도원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좀 오늘 불붙이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당진이라고 하는 이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도시니까 작은 도시에 이 살면서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어쩌면 이 작은 도시 안에서 제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의 자녀들은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의 탑 리더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아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예, 여러분이 아멘 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세계와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교육의 패턴, 교육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시려고 하고 가르치시려고 하고 잘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또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 그냥 잘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정교육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셨기에 저는 그것을 어떤 면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대로 잘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이 부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큰 틀에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 쭉 한 다음에 제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적용하여 같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용서하는, 오늘 저도 이 집회 벌써 이제 4번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낮 시간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정확하게 그 관계 형성을 해야 될 영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교인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귀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과연 나와 주의 종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들었겠지만은 정말 명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주의 종의 사이가, 관계가 더 아주 건강한 관계로, 건강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우아기를 좀 벗어도 될까요? 벗어도 될까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우아기를 벗어도 될까요? 예, 예. 아니, 목사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한다는, 예? 그러셨군요. 예. 심란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부터 심란하게 안 만들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을 심란하게 만들다니. 에이, 바보. 자,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쭉 해보셔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중요한데 교회는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관계를 좀 설정하고 성경적인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자, 거기에 잘 보세요. 그냥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아합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말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악을 도모해서 악하기도 했지만은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절하는,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가장 반대하고 싫어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땅 가운데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사실을 가서 선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그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워서 그도 가뭄이 전국적으로 드니까
도망가 숨어 찾아간 곳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거기 있게 되죠. 시냇가에서 물은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먹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나, 그만 더 말라서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시돈에 있는 그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면 거기 사르밧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면 너의 먹을 것을 아마 줄 것이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죠. 물을 달라고 그러다가 물 떨어간 다음에 또 찾아가서 내가 지금 오랜 시간 여행했으니 내가 심히 배가 고프다. 내게 먹을 것을 달라. 이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견뎌낼 수가 없고, 양식이 이제 꼭 한 끼 양식밖에 없네요. 기름통에 기름 조금하고 그리고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과 내가 이것을 마지막 양식인데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 우리가 양식이 없어 마지막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이랬더니 엘리야 선생님,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모르고 내가 좀 내 먹을 것을 달라 했던 것을 내가 미안하다. 저처럼 이렇게 오늘 여기 나서 심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복을 주면서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양식 마지막 먹고 아들 오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야, 그것을 너희 둘이 먹기 전에 그걸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성경 말씀 볼게요. 제가 말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노니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다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따라서 해봐요. 먼저, 다시 한번, 먼저. 그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름과 그리고 가루, 먼저 그것을, 나머지 있는 거 먹고 죽어야 될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아니 그 후에 없는데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뿔딱지가 났어.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게 무슨 선지자야? 이게 무슨 종이야? 아니 마지막 먹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 너무 불쌍해요. 이 가정 너무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야지 그게 사랑이 많은 선지자여, 그것이 사랑이 많은 주의 종이지. 그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그걸 먼저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소갈딱지 없는 그런 주의 종도 있네요. 그런데 말이 말 같지 않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냉혹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하네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 그 일로 인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순종했던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오늘 이 여인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럼 하나님께서요?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양식과 그의 삶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야 선생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러 아마 밖으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으로 하러 나갔을 때에 그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네요. 엘리야 선생님이 돌아왔더니 아니 선생님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기에 우리 아이를 데려가도록 내버려둡니까?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의역을 하면 왜 우리와 함께 엘리야 선생님이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왜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에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따라서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오늘 제가 본문을 다시 해석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종과 이 사르밧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아멘 해봐요. 그의 가정에 놀라운 재정의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자녀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신앙생활은요 다 내가 계산했는 대로 내가 이렇게 다 각본을 짠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이해할 수 없을 어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게 선포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지금 계속 제가 이런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인데, 자 14절. 자 잠깐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알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 몸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면 시험이 들 만한 요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바울의 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 들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질병인데, 병인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늘 그가 이렇게 글을 쓸 때에는 이렇게 대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이 안 좋았다. 그 눈이 안 좋은 거 가지고 무슨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시험을 들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을 기도했다. 이야기는 소리를 3번 질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마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장애가 돼요. 하나님 덕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것을 고쳐주세요. 아마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 속에 나의 능력이, 나의 강함이 임함으로 너는 앞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의 연약한 것 외에는 너는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연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안고 있었는데 바울이 교인들이 알면 시험들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연구하면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분강사로 와서 예를 들어서 분강사로 와서 여러분 성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불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픽 쓰러졌어. 막 거품을 흘려. 눈이 돌아가. 이거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걸. 아유, 지 몸이라도 좀 건강하고 집회를 다니든지 하지. 지 몸 하나도 저렇게 건수를 못하고 지 몸 하나도 저렇게 치유를 못하고 뭐 누구를 치료한다고 그래.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럴 것 같아. 아마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은 은혜가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험 들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으되,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어요? 종종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목사님 만약에 저나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세요. 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아니했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갈라디아 교회, 이거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지금 막 그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감동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쓰러졌는데 여러분이 부엌에 고만하고 가요, 이러지 않아요. 업신여기도, 아이고 속으로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필요 없어요 가요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주의 종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뭐와 같이? 성경 말씀 천사와 같이 따라서 해봐요. 천사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 다 같이 누구와 같이? 더 크게 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7사람 안 하고 있어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올 때 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마치 예수님처럼 환영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제가 이번에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정말 제가 부끄러운 저희 집의 간증이에요. 제가 또 교만해서 오늘 낮 시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유 부흥 강사 별 볼 일 없네 가세요. 그렇게 안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 바울이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있음에도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나를 환영하였도다. 이 말은 막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람.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 있죠? 저희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나 이런 감정을 여기서 처음 하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고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놈들이 자꾸 주머니에 있는 걸 자꾸 이동시키네. 아버지 돈을 자꾸 훔쳐가 둘이.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 오락실에 가가지고 둘이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둘이 열심히 하는 거야. 안 되잖아요. 초기에 잡아다 일로 와라. 종아리 걷어. 멜데스 이놈의 자식.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그냥 가면 이게 도둑놈이다. 목사 아들 도둑놈으로 길르는 건 하나님의 내 책임이다. 엄청 두드려 팼어요. 일주일 있다 또 주머니 그걸 이동시켰어요. 또 여지없이 곱빼기로 또 두 놈을 다 두드려 팼어요. 3번 4번. 그래도 그거를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뿅뿅뿅뿅뿅뿅뿅뿅 무락시. 제가 그날도 딱 집에 왔다가 그 집 앞에서 얼마 안 되는 단골 오락실이 있어요. 딱 갔더니 열심히 둘이 막 신나게 막 뿅뿅뿅뿅.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있다가 한심 오더라고. 목사가 아들 어떻게 이렇게 길렀나.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그 앞에다 이렇게 놓고 나왔어요. 싹 보니까 휙 가보니까 아버지야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둘이 그 후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오락을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간증하는 게 지가 설교 시간에 간증해서 내가 시커먼 뭐가 그림자가 있는데 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돈 10,000원을 주고 아무 소리 없이 가는 아버지 뒷걸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를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는구나, 그 이야기를 해.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자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말을 이런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왜 복 받는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왜 복 받는 줄 아느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라디아 지역을 가보면 확실히 그 지역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받는, 너희가 지금 왜 복받는 줄 아느냐? 바울이 지금 막 감동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복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는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맞잖아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너희가 주님께 드렸으리라.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나가 누구예요? 답은 바울이야. 누구에게? 바울. 그래 봐요. 나에게는 누구에게? 바울. 인간 바울. 어떤 바울? 지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거품을 뿜는 그 바울을 향하여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내가 너희들 복받는 이유를 아는데, 내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데, 너희의 마음을 내가 꿰뚫어 보고 있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이 부족한 나 바울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고, 바울을 위하여 너희가 희생하려고 하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가 줄 만한 너희 안에 주의 종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너희의 헌신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이 너희들 복 주는 거야. 아멘 해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막 구구절절이 막 끌어오르는, 제가 내일 간증할게요. 막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는가. 막 목회도 막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하지. 내 생명으로라도 내가 그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 분,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내가 이 열방교회를 타림하고 있는 한 내가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 솟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이따 간증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말 같지 않는 것을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 그래서 그때에 놀라운 재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았던 한 여인, 오늘 갈라디아 교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낸 사람처럼, 예수처럼,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복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당진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자,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보면서 제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의미해요. 제사장, 따라서 봅시다.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여기서 제사장은, 자 보세요,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해석하는 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조금 결례를 범하면서 우리 우 목사님 저를 좀 보시죠. 충성. 네, 충성. 이제 목사님하고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다시로 말하면 당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라. 저에게는 열방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사님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과 사명 중에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충성. 목사님과 인사도 안 받네. 충성. 목사님과 제가 뭐 하는 사명이 있다고요? 축복하는 사명. 자,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24절, 여호와는 내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라고 하는 말은 오늘 당진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당진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첫 번째, 그러므로 주의 종이, 목사님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충성. 하나님, 우리 장님들 보호해 주시기, 우리 안서지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직장과 사업과 가정. 요즘은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면 뭐예요? 치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래요. 아무리 내가 잘 아이들 기르면 뭐예요? 어떤 아이들이 그 아이들 주변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나쁜 아이들과 꼬임에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나만 잘해도 소용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 지켜주세요, 보호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이 기도하기를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봅시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의 종은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가요, 저를 보세요. 성도가 간단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특전사 훈련을, 아주 특공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전사 특공대 훈련도 전쟁터에 나가서 보급로가 끊어지면, 먹을 것이 한 일주일 끊어지면 다시 말이가 없는 거예요. 한 달만 끊어져 보세요. 날고 뛰는 탁월한 군인일지라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아멘,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이고, 그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대단한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은혜 주세요. 정성 그렇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다른 사람 아멘 하지만 나하고 목사님만 할 거야. 그렇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 26절 시작. 자, 여호와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대가 1억짜리 침대라고 해도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면 1억짜리 침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세 개를 다 가져도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세상이 무슨 의미가,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해 보이는 거고, 내가 즐거워야 세상도 즐거워 보이는 것이지, 내가 괴로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목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27절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자, 다 보세요. 그들은 이 말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은 라고 하는 말은 주의 종은, 목사님은 이같이 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같이 세 가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진교회 성도들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목사님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축복할지니, 축복하게 되면 지금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건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의 사명은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축복한다고 뭐 하나님 복을 뭐 축복한다고 뭐 목사님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나?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당진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축복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그것을 여러분 증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왜 이 말씀이, 목사님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여기를 한번 보실래? 그냥 여기 화면이 다 뜨니까 이걸 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적용하면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가 있죠. 만약에 내가
나 그 청와대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한구 그 사람이 내 친구야. 이렇게 자기가 부족할 때에 다른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게 다 사기꾼이 쓰는 그 화법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해서 내가 이런 사람도 알고 저런 사람도 알고 막 여러 사람들 막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왜냐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35년의 목회의 모든 그 35년의 경력을 가지고, 내가 열방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부흥 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인격을 걸고 명수하는데, 그 뒤에 맹세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 같이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에게 언어를 함으로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까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 아멘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이런 흑벽돌을 짓고 조그맣게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왜 여자 하나가 덜렁덜렁 막 머리를 산발하고 와.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누나래. 우리 누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막 핍박과 환란을 견디다 못해 이제 좀 컸으니까 니네 친엄마가 저 고덕동에 산다. 그러니까 그 주소 하나를 들고 몰래 도망 나와서 만났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래. 그 저는 초등학교 때 누나를 처음 봤어요. 또 1년 있다가 왜 한 여자가 막 또 머리를 산발하고 와. 누구냐니까 니네 둘째 누나래. 그 계모 밑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둘 다 쫓겨나온 거야.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조그만 집에 4식구가 이렇게 이제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갔어요.
요 세 번째 줄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 교회 가는 날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게 한 주가 아니고 그렇게 졸기 시작하는 게 1년 내내 졸아. 어쩌면 그렇게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아멘. 그렇게 계시가 빨리 오는지 아멘, 아멘. 언제 또 뒤로 제껴. 그래 막 꼬집으면 아이고 그렇게 본인도 막 치는데 그렇게 잠이 오신 1년을 꼬박 졸으셨어. 그 1년 꼬박 졸다가 1년 반쯤 되는데 그래서 매번 졸.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 미안하니까 썬새같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축도 이렇게 끝나고 가시질 않았어. 만나서 인사를 하지 않았어. 다 졸아.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냐면 성락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는데 그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총회장도 지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수요일 날, 그때는 이렇게 월요일 날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했는데 수요일 날 저녁인데, 수요일 날 저녁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막 직격탄을 날렸는지 몰라.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박태희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아이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아 자식이 달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아멘 해봐. 내 얘기하는 거 내가 흉내를 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아이 그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아멘이 자고 다시 할게. 여기가 믿음이 아직 들어왔어. 진짜 마음을 딱 준비하고 진짜로 아멘 해봐. 어떤 복이 있는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 드릴게. 아이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졸다가 귀가 번쩍 펴. 처음으로 눈을 떴어. 그리고 그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매번 설교하면 그냥 가버리셨는데 이때는 다 축도 끝나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옛날엔 다 가서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잘 나왔어요. 아멘 아멘 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뒤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 목사님하고 그 강사하고 이렇게 다 인사할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방 우리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 간 틈에 이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옛날에는 강사를 사택에다가 교회가 있다면 사택이 같이 붙어 있어. 사택에다 강사를 모셨네. 화장실 갔다 보니까 강사하고 목사님이 없어졌어. 어디 갔냐면 사택에 갔다 오니까 금방 사택에 가지고 문을. 우리 목사님이 막 부흥하니까 막 땀이 막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도 뚱뚱하니까 막 땀을 막 흘렸는데 금방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두드리게 한다고. 아니 누구야? 이거 문을 쓱 여니까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언녀냐. 김언년 집사. 이게 문을 턱 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아니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3번을 묻더라고.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거의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도망가다가 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당당하게 저희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아이고 참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와주세요. 허허 참 해가 서쪽에 뜨게 신방을 다 와달라고 그러네. 해가 서쪽에다 뜨겠다 야. 우리 목사님 반말로 그러시면서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점심 때 오셔서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 야 많이 발전했네. 부흥회 때 많이 발전했네. 부흥회 때 많이 발전했네. 3번을 그러고 알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 목사님이 신방했어요. 옛날에 여기 지금 대신방 하는지 모르고 저희는 대신방이나 신방을 거의 10년 정도 잘 안 해서 특별한 집이나 뭐 이렇게 하고 세가족이 와서 신방을 잘 못하네요. 옛날에 신방할 때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만약에 된장찌개 그러면 전부 얘기. 여러분 오늘 이 집에서 된장찌개 했으면 다음 집은 좀 두부찌개를 하세요. 그 다음 집에는 김치찌개를 해요. 이렇게 다 가르쳐줘도 목사님이 된장찌개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는 강된장찌개, 그 다음 집에 가면 좀 푸른 된장찌개, 막 그냥 된장찌개 조금씩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소문이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딱 이제 그 목사님 오셨는데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그 누런 봉투가 있었네요. 누런 봉투, 노란 봉투도 아니고 누런 봉투가 꼬깃꼬깃한 그 봉투에 나는 지금도 그게 얼마를 넣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의 말은 파출부인데 옛날에는 식모살이를 했었어요. 식모살이 두 군데를 하는데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두 집하고 그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먹이를 이고 와가지고 돼지를 줘야 그 돼지가 먹고 그것을 키워서 제 등록금을 대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오는 거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진아, 내가 졸고 싶어서 좋으니 내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에 오잖니. 내가 피곤해서 좋는 거야. 성진아, 그리고 너 알잖니, 내가 아직 한글을 다 못 깨쳤어. 그러니까 반 정도는 깨친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름을 읽는 건 읽는데 쓰는 건 받침이 다 틀려. 그러니까 뜨문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설교도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솔직히 내가 좋은 거야.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꼬깃꼬깃한데 그 식당일 파출부 옛날에 식모라고 해 식모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를 넣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넣고 우리 성진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아유 엄마 왜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런 성진아 내가 사실 교회 가서 그렇게 졸았는데 그날 부흥 강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자니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식이 달래려면 죄종을 잘 섬겨. 근데 그 말이 내가 내게 그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었어. 내가 혼자 자식 셋 어떻게 기르니? 내가 늘 얘기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아이고 둘이 기르기도 힘든데 혼자 기르기 너무 어렵다. 이 세 놈을 어떻게 먹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고생했는데. 그런데 자녀가 잘 되려면 죄종을 대접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기도를 받아. 베란간에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베란간에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목사님이. 근데 저희 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나 둘이 이렇게 누우면은 다 누울 수가 없어. 왜? 방이 조그마니까. 저 우리 어머니하고 살다가 그만큼 가난했어. 그러니까 네 식구 다 못 자고 한 명은 부엌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 명이 자다가 군대에서 불침번처럼 야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 교대에서 자는 거야. 그렇게 작은 방 못 사는 집이었어. 목사님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고로 100kg가 넘어. 배가 나. 목사님이 딱 우리 방에 자리를 잡으면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어. 예배상 하나 간신히 놓고 나만 있고 우리 식구들은 전부 저 부엌에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잘 하시고 거기 탄 봉투를 딱 성경에 넣고 저를 이제 그래 일로 와라 성진아 일로 와라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누구 여기 청년 남자 있나? 청년 남자 그래 지금 이쪽에 형제 나와봐요. 그래 빠른 형제가 나와. 보고 미안해 오늘은 좀 네가 엑스트라를 해야 될 거야. 앉아. 무릎을 꿇고 앉아봐. 힘들어? 이름이 뭐예요? 이지용.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에 안수기도 하는 특징이 있어. 첫째는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돌려.
가서 봐. 너 그냥 머리 이렇게 이렇게. 아니 힘주지 마. 안 돌아간다. 우리 목사님이 딱 잡으면 일단 머리를 돌려. 아니, 머리를 돌아가 봐야 돼. 그렇지. 머리를 돌려. 아니 왜 안 돌아가? 응. 돌려봐. 네. 예.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신명기 28장을 갖고 기도해. 신명기 28장에 어떤 축복이 나오냐면은 들어가. 수고했어요. 나는 그때 이제 죽는 줄 알았어. 막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막. 아우 제발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목은 아파 죽겠는데. 막 키는 저보다 더 작은데 100kg는 얼마나 손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막 두드리면 철썩 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성진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앞설전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5번을 이걸 기도해 주시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 혼자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한 번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매달 한 번씩 동일한 목사님 저에게 오세요. 바글바글 된장찌개. 얼마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소비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홍틀을 넣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매달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 개척하면서 제 철학이 뭐냐면은, 나는 놀아도 교회에서 논다, 놀아도 교인하고 논다. 목회 철학이 아주 독특하죠. 뭐 엄청나게 뭐 세계화 민족 이런 게 없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교인들하고 논다. 그래가지고 막 개척할 때부터 막 교인들 막 봉고차에 타고 다니면서 사찌기 사뽀뽀 사찌기 사뽀뽀 사찌기 막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막 가다가 어디 가다가 막 개울가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브루스타 켜놓고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이 집사님도 한 입 먹고, 아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 거를 참 좋아했어. 막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데, 나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교인들하고 논다. 누가 만약에 그때 누가 나보고 좀 설교 좀 해줘요, 막 교회 가서 부흥하니까 그러는데, 안 해요. 나는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교인들하고 놀아. 내가 절대로 어디 부흥해라 이런 거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와. 언제까지? 25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어디를 나가보질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딱감 기다리고 있는데 웬 기도할 때 환상 같은 게 하나 싹 지나가. 근데 똑같은 환상이 또 한 번 지나가. 떠올라. 이게 뭔가?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이 떠올라. 그 환상이 지금 이 환상이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 아주 막 솔직히 지겨워가지고 기도받는 게 무척 힘들었는데 막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막 내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리고 막 나는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런 걸 보이는데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야. 아니 우리 성진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설전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환상 중에 이렇게 기도 올리면서 들리는 거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를 또 들었어요. 아들아, 너희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아들아, 너를 위한 너의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가 한 번도 부흥회를 나갔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부흥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미 부흥 강사들은요 30대 벌써 이렇게 이미 준비를 하고요 40대 무르익는 거거든요. 그리고 50대는 아주 피크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60대는 조금 이렇게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흥 강사가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목사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라고 하는 그 환상과 제가 목사님 기도받던 그 환상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일주일 전부터 부흥회가 들어오는데 그 해에 6번이나 해외 부흥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딱 4년 됐어요. 만 4년, 횟수는 지금 5년이 돼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 한 거 정말 외형적으로 했는데 진심으로 하지 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제 축복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첫 번째 축복 기도를 할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집사님은 27년째 가락시장에서 저희 교회와 가락시장이 가깝거든요. 저희 교회에 가락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 한 8명 돼요. 가락시장에 요구르트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27년째 한 800m, 한 500m를 계속 그 요구르트를 파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IMF 때 실직돼서 밖을 안 나가. 그리고 다 텔레비전만 보셔. 두 아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요즘은 아시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 취업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취업 재수생들이 꽤 많아. 공무원 시험, 여러 시험들이 많아.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 근데 내가 집사님, 아유, 목사님 웬일이에요? 요번 주일날 제 목회실 좀 들리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집사님 꼭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만 불러? 그냥 내가
조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집사님 내가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 장로님들도 많고 그런데 집사님 먼저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축복 기도할 때에 집사님 그거 있잖아요. 집사님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루 야채 한 개를 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목사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하루 야채 이거 너무 부족하고 볼품이 없어. 아이고 집사님 가지고 오세요. 그날 제 목회실로 왔어요. 제가 그 하루 야채를 받아들고 이렇게 해서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루 야채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사실 하루 야채 안 먹고도 내가 목회 잘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제게 진정 어린 마음을 보이는 거에 의해서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 하루 야채 그거 전체 대접을 하세요. 섬겨주세요. 그래야 집사님의 마음도 조금이라도 실리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 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는 대학교 4학년,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참 하나님 이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취업을 시켜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놈이 그 4년 대학인데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둘이 한꺼번에 한 놈은 삼성에 들어가고 한 놈은 대림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 리아카를 끌고 있는데 거기 전국 요구르트에서 1등을 했어. 오늘도 내가 요번에 하루 야채를 가지고 왔어. 내가 하루 야채 못 먹어서 아니라 그분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넥타이가 너무 화려하죠? 은혜 못 받으면 넥타이 보고라도 은혜 받으라고. 근데 이게 그린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에요. 저를 불렀어요. 자매님 제 사명이 축복하는 사명이거든요. 제가 자매님 이렇게 얘기 보니까 감동이 돼서 자매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용감해졌어.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낯이 두꺼워졌어. 어떤 걸 통해서?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이 제가 믿음으로 왔어요. 지금은 지나가다 나한테 걸렸다? 성도한테 걸렸다? 무조건 축복 기도야. 여러분 걸렸다만. 그래서 이 그림을 시계, 안경 모든 것 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야. 하는 것 중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내 모든 에너지를 당신을 축복하는 일 가운데에 쏟을 테니 당신도 내게 사랑과 성의와 섬김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묶임이 되어서 공동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5년 전만 해도 3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 장로님이 한 분 한 분을 불렀어. 장로님 제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으므로 장로님도 저에게 섬길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상호,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은요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2명, 12명에서 2명 빼놓고 다 100만 원대 11조. 직장생활 해가지고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하는데 11조가 그렇게 늘어나고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꼭 외치고 싶어요.
목사님의 사명은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명이다. 그런 것을 주셨구나. 성도님들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의 종을 향하여 업신여기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고백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의 종과의 관계를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더더욱 정치적인 용어로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과 대척점에 서면 그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과 각을 세우면 정말 모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쪽으로는 얘기하기 싫어요. 내 마지막 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언젠간 그 메시지가, 그 말이, 그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알라리 열매 맺는 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내일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 말고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기도 제목을 2가지씩만, 3가지 쓰시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2가지씩 손주들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일제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일 제가 저녁 때 재정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 마지막 날은 가능하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수요일 날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지 못했지만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정말 저도 준비하고 목사님도 준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은 자녀들 될 수 있으면 어린아기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문직교에서는 그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150명이 왔네요. 끝나고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1시간 반이나 안수기도를 했어요. 정말 심해요.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번 헌금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한번 헌금을 하시는데, 자녀들 왜 특별 헌금을 한번 해보시는데, 오늘 점심도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통해서 잘 대접을 받았네요. 어제도 제가 잘 대접을 받았네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이 한번 대접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헌금을 해보시죠. 그것을 뭐 제가 간 거나 목사님이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그러면 만 어느 정도 될까? 한 사람이 한 10만 원 정도 최소한, 그렇게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한번 하셔서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주 씨앗,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그런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불을 꺼보시고, 먼저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보시고,
반주 음악을 한번 틀어보시고, 예, 여기 반주자 있네요. 예. 우리가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